오늘도 이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또 행할 텐데 여러분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그리고 금년은 이제 대강절이 12월이 아니라 11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 강림을 또 잘 준비하는 대강절도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수많은 약속 가운데 살아갑니다. 명령에 의한 약속이 있는가 하면 쌍방의 계약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또 스스로 무엇을 듣고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자기 자신과 하는 이제 약속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그 약속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지켜야 한다는 거죠. 지키지 않으면 약속에 대한 가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불법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 그 모든 약속 가운데서 축복이 약속된 그것은 오직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축복이 보장된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인 오직 성경입니다. 이 땅에 어떤 약속도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한 약속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수장절 11월 절기에 감사의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축복이 보장된 약속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약속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축복이 보장된 약속은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든 말씀들을 절기에 관한 말씀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그리고 무교병절인 유월절과 이제 맥주절, 오순절과 수장절, 초막절을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아직 이들은 광야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들은 뭐 맥주절이나 유월절이나 또는 수장절에 대한 것을 한 번도 지켜본 경험이 없으며, 광야에서는 어떤 열매를 거둬본 경험도 없는 그 광야에서 이제 정해진 그 땅, 가나안 땅, 약속된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행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먹고 마시는 문제, 절기마다 이루어지는 수많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와 그리고 너희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행할 일들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주님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통해서 먹이셨기 때문에 뭐 거기에 맥주절이나 수장절, 추수감사에 대한 절기는 거기선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 광야에서 삶을 통해서 무엇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냐? 여호와께 집중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광야에서는 다른 것이 할 일이 없었어요. 오직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애굽 땅에서 있었던 수많은 우상에 관한 것들, 이제 환경에 관한 것들, 권력 앞에 굴복했던 것들, 종살했던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호와께 집중해내는 성막을 통한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광야에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면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이 땅에서 얻어지는 수많은 것들을 통한 이제 절기들을 맞이하게 될 때 그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는 약속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또 축복의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안식년을 통해서 이제 1년 동안 농사하지 말고 그 1년은 객을 위하여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먹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을 이제 그 땅을 내버려 두고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라는 이웃을 사랑해내는 하나님의 정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먹이고 기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태양과 물과 땅의 모든 비를 통해서 너희가 심는 것은 벼고 심는 것은 다른 거지만 그 먹이고 입히고 하는 모든 물과 태양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에 대한 가치는 다 다르므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그 감사의 것들을 나누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안식일을 통해서 주님께 집중하여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통한 하나님 사랑, 그러므로 안식일과 안식년에 관한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한 그 삶을 온전히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오늘 무교병절과 맥주절과 그리고 수장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절기마다 너희는 남자들은 내게 3번 보일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절기에 관한 것들을 이루는 복을 위하여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한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한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잘 새기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마음에 절대로 잊지 않게 하시는 그 안식일과 안식년을 통해서 절기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준비시켜 주고 있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의 거룩한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위한 삶을 우리가 얼마나 살았는가를 잘 점검하고, 그리고 주일에 대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이 절기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아름다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배는 축복된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너는 무교명절을 지키라, 이래 동안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그러면서 3번 모든 남자는 나에게 나올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무교명절에 대한 이 6월절에 대한 것은 구원에 대한 감사를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애굽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간 구원의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언제나 생명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보호하시는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간증을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믿는다고 나와 내 집이 구원 얻습니까?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서 제가 예수님 믿고 온 족속이 믿고 온 가족들이 함께 믿으며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구원받은 족속이 되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 말씀하신 이 6월절에 대한 구원의 감사가 날마다 있어지며,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 무교병절 6월절을 지켜내는 성도들로 인하여, 이 주일마다 감사하는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로 인하여 이 무교병절 6월절의 역사가 완성되고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맥주는 무엇에 관한 것인가요? 겨울을 지나고 첫 번째 보릿고개 같은 때 하나님 첫 번째 이제 열매를 주시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밭에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며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축제의 삶, 사람과 삶의 감사를 누리는 이 맥주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 내 풍요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서 주님이 이렇게 나에게 열매를 주셨다는 그 축제의 삶을 나누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도 그 축제는 무엇인가요? 예배 축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고 기르시는 예배 축제가 이 맥주절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나를 주는 먹이신 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심었지만 그것이 어떤 열매를 얻을지 100배가 될지 60배가 될지 30배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겨울을 지나면서 첫 번째 거두신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는 분명한 그 약속에 대한 가치를 이웃들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절기가 맥주절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같은 이 수장절에 대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수장절, 초막절,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가서 이제 여러 날 동안 초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거기서 구원하신 하나님 40년을 광야에서 먹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무에서 유를 이제 창조하시고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환난과 역종 속에서 보호하시고 질병에서 보호하시고 불법에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고 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통해서 그 먹이시고 입히신 것이 내게 열매가 다 주어졌지만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에게는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풍요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 초막절, 수장절, 감사절의 은혜가 이 약속된 이 절기의 약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맞이하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할 어떤 신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는 신이 있을 것이고 이제 자녀를 낳는 신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모든 이제 전쟁에서 보호하는 신이 있을 것인데 이제 바알 신 있을 것이고 아세라 목사 있을 것이고 다곤 신이 있을 것이고 수많은 신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에 유혹받지 말고 너희는 이 절기 가운데 너를 창조한 여호와, 너희를 보호한 여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낸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절대로 잊지 말라. 다른 신들과 섞지 말고 내 입에서 다른 신들을 찬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절기에 대한 가치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여호와께 집중해내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내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면 내 입에도 들리게 하지 말지니라는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에 대한 가치를 얻기만 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비를 내리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질병을 고치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자녀를 형통케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간증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이 주일의 이 예배는 유월절과 같은 감격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맥주절과 추수감사절의 예배, 수양절의 예배는 드리지만 유월절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예배는 매 주일마다 이 안식일에 대한 가치를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안식일에 이제 안식 첫날 주님 부활하시고 안식 첫날 승천하시고 안식 첫날 성령이 오셨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이 주일에 주님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이 주일은 죽음의 그림자를 넘어가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나타나는 유월절의 은혜가 임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의 말씀은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념이나 혼자 생각하는 상념이나 또는 재미있어야 된다는 것, 낭망에 좌절하는 것들에 대한 인본적인 말씀이 전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가리게 하는 여호와의 능력을 막게 하는 어떤 이제 대신하는 사상이나 이념이나 그리고 우상이 되게 하는 물질에 대한 가치, 건강에 대한 가치,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되는 말씀이 전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주님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제 약하거나 건강하거나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안 되면 우리가 다른 것들을 찾는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이 내 입에 어떤 신도 들리지 말고 어떤 다른 신도 이름을 부르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이 땅에서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상황인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다가 우리에게 영원히 병들지 않고 영원히 가난이 없는 그 풍요한 천국을 우리에게 예배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어떤 우상도 우리 입에서 벌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이제 이 예배에 대한 가치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이제 여러 가지 질병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것들은 다 없어졌어도 이 예배만큼은 온전히 존재해야 된다는 예배 존재감을 분명하게 알게 됐으며, 이 주일 예배에 다른 철학이나 사상이나 모든 것들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동안 변함이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증거되어야 될 위대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절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께 집중하여 축복된 약속에 감사를 하는 것이 이 예배에 대한 본질이고, 이 절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내는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명령으로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명령에 오직 여호와께 집중하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입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난으로도 우상을 섬기면 안 되고, 장난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데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냐라고 말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면 다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면 안 된 것도 된 것이요, 기도 안 했으면 된 것도 안 된 것이라고 제가 수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 가운데 안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이요, 기도 가운데 된 것도 하나님의 일이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해서 잘 된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기를, 그것을 믿고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재미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개그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철학이나 사상보다 더 못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축복으로 명령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미를 따라가려면 개그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요새 이 TV를 보면요, 아이들이 막 까락까락는데 우리는 벌써 나이가 들었는지 왜 웃지? 왜 웃지? 그러면서 걔네들이 웃는 것 때문에 웃는 거지, TV에 나오는 것이 재미있다 그래서 웃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재미를 따라가면 개그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놀이를 따라가려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세상의 놀이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말은 명상이라 말하고, 사상은 철학이고, 이념은 우상입니다. 그리고 문화는 시대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어떤 것도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수천 년 동안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려고 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오고 이 하나님 내게 지켜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간증을 하는 것이 이 예배에 대한 가치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치요, 우리 신앙에 대한 가치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성경 속의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이나 제사장들이 말씀을 전할 때 재미를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는 너희 인생에 대한 가치가 아름다워질 것이다 라고 행복을 말하고 있지, 재미에 대한 가치나 시대적인 문화에 대한 가치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윤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의 종들에게 가르치고는 성경적 공부를 상상설교에서 이제 해석설교라는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는 부분도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의 시대적인 것, 문화적인 것, 사상과 이념과 윤리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과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 대한 간증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믿음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을 세상의 어떤 것들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하는 것처럼 똑같은 우리의 사상이나 이념이나 철학이 되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시대의 철학을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시대의 문화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없어야 된다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셨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환난과 역경에 있는 자들을 고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예비한 위대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너에게 약속된 축복으로 이루어질 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나라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킨 자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거룩한 여호와의 만남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뿐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고,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과 제자들의 삶이 마찬가지였으며, 오늘날 주의 종들이 하는 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삶, 그것이 이 예배에 대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에 대한 거룩한 은혜를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희망이 생기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내 환경을 뛰어넘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환경이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내 환경이 부유하거나 아니면 건강하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내 신앙이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사사가 있을 땐 여호와께 집중하여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으니까 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없는 것처럼 살으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징계하는 분이 아니에요. 왜? 약속의 말씀을 안 지킨 것은 안 지켰기 때문에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사는 것 때문에 오는 징계 같은 삶이지,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져 온 이 말씀을 붙잡고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만남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살 것인가를 갖는 축복된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축복된 약속은 감사의 간증으로 지속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며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정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앞서 사자를 보내시고 앞서 행하셔서 그 땅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앞서 행하서 모든 것들을 정리할 것인데 너희는 가서 내 말을 정종하고 그의 말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약속의 축복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징계를 받으며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율법을 안 지켰는데 이 성경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왜 이렇게 그냥 잔인하게 다 쓸어버려? 하나님 너무 지나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광야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 사람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제 더위와 추위를 막으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 40년을 이제 이끌어 주셨으며 옷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달지 않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통해서 40년 동안 먹이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놔두는 겁니다. 때 앞에서 그것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인간의 모습, 물이 없어서 물을 이제 찾아다니는 인간의 모습, 그렇게 살도록 놔두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놔두면 하나님이 징계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가장 무서운 징계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속에 그 하나님의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감사에 대한 간증은 날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수장절, 추수감사절에 초막절에 해서 광야에 가서 이제 이 열흘이 되도록 2주 가까이 거기서 일주일에서 2주 가까이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그들에게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셨단다, 기르셨단다, 보호하셨단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어릴 때 기도로 이제 환경 속에서 건강이 얻어지니까 그에게 늘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너를 고치셨단다, 하나님 너를 지켜주셨단다, 하나님 너를 보호하셨단다. 그러면 그 하나님 너를 지키실 거야. 그 아이가 어릴 때 그것을 듣지 않았으면요, 어떻게 하나님이 고친 걸 합니까? 저는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이제 4살 만에 처음 걸었는데 제가 장애인으로 태어난 거 압니까? 엄마 아버지가 얘기해주고 엄마 아버지가 병에서 고쳐줬다는 것을 이제 알려줬으니까 아는 거죠. 그건 의사가 고쳤다는 거죠. 근데 의사가 다 고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 절기를 통해서 수장절의 역사, 초막절의 역사를 통해서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그들에게 먹고 마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이 간증의 역사를 끊임없이 자손 대대로 이제 남겨주는 삶이 믿음이요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절기를 잘 지켜서 그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를 통해서 압도행할 것인데 그 내 사자가 그 엽소스가 햇소스가 브리가소스가 모든 족속을 쫓아낼 것이고 너희 병을 고칠 것이고 너희 이제 삶 가운데 잉태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모든 위험에서 너희를 보호할 것이며 왕보를 보낼 것이니 그 모든 족속들을 쫓아낼 것이고 그 모든 기업 가운데 하나님이 조금씩 몰아내시면서 너희에게 내가 여호와됨을 알게 할 것을 너희가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말하라 하는 것이 이 절기의 축복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절기의 축복은 간증이라는 것이에요. 맥주절의 간증,
하나님이 겨울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자라게 해서 우리에게 풍요의 열매를 주셨다는 간증의 축제. 6월절 무교병절을 주님이 그 애굽에서 바로 왕이 내버리지 않으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넘었는데, 그때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떡과 무교병과 그 다음에 고기를 먹은 사람들의 우리의 족속들은 하나님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단다. 할렐루야.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시면서 우리가 주님이 지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초막을 통해서 우리의 기르시는 여호와 하나님, 입히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창조 되신 하나님을 전하는 역사. 이것이 절기에 대한 간증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간증을 지켜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지켜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만나는 예배를 통해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싸워서 이겨주시는 그 역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간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가나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가 얻어가는 것은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념이나 윤리라면 이 예배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했으며 그 말씀을 지켰더니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못 지켰더니 하나님 회개합니다, 다시 또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고 내 자신에 대한 가치를 통해서 나를 맥주절기와 그리고 무교병절과 그리고 수장절의 역사처럼 1년 내내 주님의 간증이 넘치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고 만들어가는 감사를 위한 예배가 이 주일 예배마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은혜 주셨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더니 이현주 권사님 이제 막막한 것도 잘 정리가 되고 농내장도 사라지고 요한이도 이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서 20년 동안 일어났던 수많은 기도 역사들을 매 주일마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속에서 속회를 통해서 그런 성도들의 간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이제 주의종 담임 목사와 저와 상담하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끝까지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역사가 이 절기회 같은 간증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만 입에 바른 좋은 얘기만 한다면 우리 예배는 세미나나 강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담임 목사에 대한 가치는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희망과 약속에 대한 가치를 설명하고, 주님은 고치신다, 주님은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해결하신다, 우리 자녀들을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로 선포하고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경험해내고 그리고 살아가는 가치가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이 절기에 대한 가치고 간증에 대한 가치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좀 힘들게 사는 목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기도하고 그리고 제시하고 그리고 병 고치고 그리고 여러분 미래에 대한 가치, 심지어는 먹고 마시는 거, 그리고 직장에 가는 거, 이사하는 문제까지도 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과 상담하면서 기도하고 제시하는 것. 목사님들 중에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할 거라고 믿지만 사실 그건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영감을 가지고 그것을 제시하는 건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함께하는 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확신을 주기 위한 이 예배에 대한 가치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희망이요,
이 예배는 하나님 말씀을 통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야지, 내가 주님께 조금 더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에 대한 가치가 이 안식일에 대한 거룩한 예배요, 그리고 절기에 대한 감사의 아름다운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이고 기적은 간증입니다. 그러므로 절기마다 감사의 간증이 넘치게 하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매 이런 절기마다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이 이웃들에게 그리고 자손들에게 남겨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의 종과 함께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영광 받으셨다는 위대한 간증의 축복의 약속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